에베소서 강의 19번째 항목입니다. 제목은 합당한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6장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주님이 질서를 세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대한 결정을 한다거나 가정이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기타 등등 큰 결정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합당한 것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거기에 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다소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고 또 옳지 않고 뭔가 거기에 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남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 향해서 복종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가정의 평안과 또 가정의 어떤 인도자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합당한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남편의 입장에서 강하게 무엇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동심합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부부 싸움이나 갈등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있게 되면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장에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날 그 결손 가정에서 많은 이 삐뚤어진 그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들의 모든 삶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보고 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해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자신이 행복한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고 늘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던 그런 자녀들은 본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혼주의로 나타나서 오늘날 이렇게 출산에 문제가 있어서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요, 부모들이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 함께 동심합의하면요, 자녀들은 성장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들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아들이 지금 30대 그 후반의 아들을 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년생을 지금 두고 있는데 둘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상당히 지금 60이 넘은 그런 환갑이 넘은 상태에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후회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좀 성숙한 인격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겠나라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다소 성격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도 있었고 부부싸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아들은 또 제 원대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군모 소령으로 특전사 부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또한 저도 원하는 것은 이렇게 큰 아들처럼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둘째 아들은 다소 이렇게 제 원대로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생활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 아내들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순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하여 복종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서로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스란히 그 신앙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어떤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요, 결국 자녀들은 성장해서 그 부모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비혼주의가 너무 많죠. 그 이유는 부모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만나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혼자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혼주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비혼주의는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이 출산 정책도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낳아져야만 국가도 부강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이제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혼주의 청년들 때문에 상당히 어떤 장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여서 갈등 상황이나 분쟁 상황이나 또 파탄이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서로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인격과 불완전한 그런 어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다소 자기 고집대로 또 하다 보니까 서로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에 되어져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혼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이혼이 되어지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복종하지 않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남편이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어떤 책임도 따라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보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서로가 이렇게 결합될 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보고
또 성장하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겨지는 존재는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러한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세워지지만 부모들의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갈등의 양상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을 뿐더러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미 이제 우리는 체득을 하고 이게 참 후회도 하고 해보지만 이미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습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러한 교훈들을 잘 들어서 좋은 가정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또 늘 사랑으로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도 사랑을 먹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아들은 이렇게 늘 사랑으로 보양을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은 또 다소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하고의 관계나 또 이렇게 현재의 그 상황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썩이 좋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이러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준 큰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으로 잘 양육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다소 아버지에 대해서 또 반발심을 가지고 또 반항적인 태도를 가져서 또 어찌 보면은 저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DNA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좀 왠지 좀 저도 편애 아닌 편애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 영향이 전달이 되어서 그 결과가 오늘에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 둘째 아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보양을 하고 또 양육을 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또 귀 쓰는 그런 그릇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또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고요. 후회한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이요. 이제 여러분은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어떠한 갈등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또 관계가 깨어지질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키울 때 결국 그 결과는 그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지만 사랑이 결여되거나 조금이나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그 결과는 그 삶으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의 영향을 줄 때 우리의 그 어떤 신앙관 또 인생관 또 모든 어떤 그 부모의 좋은 그러한 부분들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갈등이 없고 또 파탄이 없고 또 그 결과로 자녀들은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들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잘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기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또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그런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용납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떤 DNA, 부모의 어떤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부모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거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우리는 간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뭘 해줬어? 어머니 나에게 뭘 해줬어? 이것은요, 아주 불어막심한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우리가 모시고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것을 저는 좀 늦게 깨달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좀 더 잘해 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들만 하니까 부모님들은 가시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잘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만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날 너무나 가정이 쉽게 파탄이 되고 또 이혼이 되어지고 또 그 결손 과정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비혼주의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분리할 수 없는 연합적 관계이듯이 또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형성될 때 자녀들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고요. 또 결국 성장해서 부부간의 그 갈등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자녀가 존경하리 만무합니다. 싸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또 어떤 감정적인 개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성장해도 이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는 참 어린 시절 그 자녀들이 에게 좋은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부 싸움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 싸움을 해서도 안 되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서로가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잘 치유받고 또 서로 사랑으로 결합하고 할 때 그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혹 행여 부모의 이를 좋지 않은 모습을 봤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 공경하지 않거나 또 존경하지 않거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어떤 부족함도 자녀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 그러한 것들을 덮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서로가 성숙한 그런 어떤 관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부부간의 갈등, 또 부자지 간의 갈등, 모녀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총체적인 갈등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고 또 회개하고 서로 자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가정은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우리가 불완전한 인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전한 가정을 세우지 못함에 있어서 참 부끄러움도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이런 온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가정이나 다 할 것 없이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치유받고 또 회복할 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물 많이 마시고 또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늘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